살다 보면 원망이 쌓여 세상 전체가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대를 괴롭힌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힌 것이니라. 오늘은 원망을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복을 여는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억울합니다. 세상은 늘 저를 괴롭히고 사람들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남들은 웃으며 살아가는데 왜 저에게만 불행이 따르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이 그대를 괴롭힌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느니라.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저는 남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어찌 그것이 제 마음 때문이라 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곁에 있던 작은 거울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거울은 본래 아무 빛깔도 없다. 그러나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밝게도 어둡게도 아름답게도 보인다. 그대의 마음 또한 그러하니라.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면 세상은 온통 원망스레 비칠 것이고 마음에 자비가 머물면 같은 세상도 은혜롭게 다가오리라. 제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망을 품은 채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세상은 늘 그대로 있었는데 달라지는 것은 언제나 자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까? 작은 말에도 화가 나고 작은 상처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가리키셨습니다. 바람은 늘 분다. 그러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도 있지 않느냐? 그대의 마음이 아직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기에 작은 바람에도 요동치는 것이다. 마음을 억지로 다잡으려 하지 말고 바람이 불어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때 바람은 그대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스승이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람과 싸우려 했기 때문에 늘 힘들었던 것이군요. 흘려보내야 할 것을 붙잡으려 했기 때문에 고통이 더 깊어진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바람은 사라지고 또 불어오듯 그대의 분노와 불안도 머물지 않는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지 않을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진다. 제자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속 깊은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 제 삶은 늘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치면 곧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파도만 보고 있구나. 그러나 깊은 바다를 보아라. 겉은 아무리 요동쳐도 바다는 본래 고요하다. 삶의 파도는 그대를 위협하는 것 같지만 깊이 내려가면 언제나 잔잔한 물결이 있다. 그대의 본래 마음이 바로 그러하다. 그 순간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삶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늘 파도만 바라보았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대로 있었고 고요는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흐느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분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원망을 내려놓으라 하시니 저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원망은 사슬과 같아 그대를 스스로 묶어두는 법이다. 그대가 남을 원망하는 순간 사실은 스스로의 자유를 잃고 있느니라. 세상은 그대를 묶지 않았건만 그대가 만든 굴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것이다.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원망했던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했고, 배우자를 원망했고, 자식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이 상대를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언제나 자신의 얼굴이었고, 더 깊어진 것은 자신의 괴로움뿐이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원망은 저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파괴하는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독을 마시고 상대가 쓰러지기를 바라는 것이 원망이다. 그러나 그 독은 먼저 그대를 병들게 하느니라. 그대가 원망을 놓는 순간 복이 흘러들어올 길이 열리느니라. 제자의 가슴은 무겁게 저려왔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짊어진 돌덩이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지막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을 향해 원망의 눈길을 보내면 세상은 원망스럽게 다가오고, 그대가 자비의 눈길을 보내면 세상은 은혜롭게 다가오느니라. 세상은 그대로 있었고 달라진 것은 언제나 그대의 마음뿐이었다. 제자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거울을 탓했습니다. 거울이 더럽다고 화를 내었으나 사실은 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거울은 탓한다고 깨끗해지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하다. 먼저 내 마음을 닦아야 세상도 맑게 비친다. 그대가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을 것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만든 굴레에 스스로를 묶어놓고 그 사슬을 세상이 씌운 것이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굴레는 제 손으로 만든 것이었고 열쇠 또한 제 마음 안에 있었군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렇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그대의 삶은 더 이상 어둠의 굴레가 아니라 빛을 향한 길이 되리라. 제자는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님께 합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원망을 내려놓으며 흘리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부처님, 원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는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저는 여전히 괴롭습니다. 고통은 도대체 왜 제 삶에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고통은 적이 아니요 스승이니라. 고통을 미워하면 번뇌만 더해지고 고통을 배우면 지혜가 싹 트느니라. 제자는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고통이 어떻게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고통 때문에 울었고 고통 때문에 삶을 원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가에 앉아 있는 불빛을 가리키셨습니다. 쇠가 불 속에 들어가면 단단해진다. 바람에 흔들리던 나무도 폭풍을 견디고 나면 더 깊은 뿌리를 내린다. 그와 같이 그대의 삶도 고통을 통과하며 단단해지는 것이니라. 그러니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움을 구하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가족 때문에 겪는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었지만 꾸중만 들었을 때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원망의 말을 들었을 때 그 고통은 더 깊고 쓰라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깊은 업으로 맺어진 것이다. 때로는 가장 큰 기쁨을 주지만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그 상처마저도 그대를 깨우기 위한 부처의 손길임을 잊지 말라. 가족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그대는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배워야 하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늘 제 자식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집착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사랑 속에 집착이 섞이면 고통이 되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비가 되는군요. 부처님은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식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자식을 통해 배우려 하라. 그 순간 부모와 자식 모두가 함께 성장하게 되느니라. 부모는 자식을 거울로 삼고 자식은 부모를 스승으로 삼는다. 그 인연 속에서 괴로움을 감사로 바꿀 때 고통은 이미 복이 되는 법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고통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 묻지 않고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고통은 짐이 아니라 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 속에서 단단해지는 쇠처럼 고통 속에서 지혜를 배우는 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삶이 그대를 흔들 때마다 그것이 스승의 가르침임을 잊지 말라. 제자의 눈빛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잔잔한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다시 다가와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고통이 스승이라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듯 합니다. 그럴 때는 무엇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손끝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만 켜도 방 안이 환해지지 않느냐? 그대의 삶도 그러하니라. 마음의 등불 하나만 다시 밝히면 그대가 앉아있는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제자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고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빈손뿐인데 무엇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의 빈손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빈손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다면 새 것을 잡을 수 없듯 빈손이 된 것은 새로운 시작을 허락받은 것이니라. 그대가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이야말로 다시 잡을 기회가 열리는 순간이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마치 오래 움켜쥔 돌덩이를 내려놓는 듯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숨이 있다는 것은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세상이 그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가 마음의 등불을 꺼버린 것뿐이다. 등불을 다시 밝히면 삶은 언제든 새로이 빛날 수 있느니라. 제자는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던 것은 세상이 저를 버려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등을 꺼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마음의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불을 밝히면 주위도 함께 밝아지느니라. 그 불빛은 그대만의 것이 아니고 곁에 있는 이들도 따뜻하게 덮어준다. 그러니 먼저 자기 마음에 등불을 밝히되 그 빛을 남에게도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곧 보살의 길이다. 제자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일렁이듯 살아났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등불을 다시 밝히겠다. 그리고 그 빛을 누군가의 어둠 속에 함께 나누어 주겠다. 그 순간 제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 스쳐갔습니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제자는 오랜 침묵 끝에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원망이 스스로 만든 굴레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도 저를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저를 일깨우는 스승이었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제가 다시 원망에 휩싸이면 제 등불은 또 꺼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바다는 언제나 파도를 일으키지만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 또한 그러하니라. 그대가 마음의 깊은 곳을 지키면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제자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파도만 바라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은 꽃은 꽃으로, 바람은 바람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 흐리면 꽃도 시든 듯 보이고 바람도 괴로운 소리로 들리느니라. 세상은 본래 그대로 있었고 달라지는 것은 언제나 그대의 마음이었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상을 향해 품은 마음이 세상을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원망을 내려놓으면 세상은 달라지고 제가 고요를 품으면 세상은 평온해집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원망을 놓는 순간 복의 문이 열린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가 곧 복이 되고 그 복은 그대뿐 아니라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흘러가느니라.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여라. 집착하지 말고 자비를 품어라. 그 길 위에서 세상은 이미 은혜롭게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제자는 깊은 절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세상을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제 마음을 고요히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닦으면 세상도 저절로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붙들고 있던 돌덩이가 내려간 듯한 편안함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자비의 빛이 머물렀습니다. 세상은 본래 그대로였습니다. 변하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대가 원망을 놓는 순간 세상은 이미 달라져 보이고 그 고요 속에서 복은 흘러들어옵니다. 숨결 따라, 마음 따라.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하루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해 괴로운 당신에게 분노를 멈추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화가 나 있나요? 아니면 어제 겪었던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속에 분노가 남아 있나요? 누군가 당신의 자존심을 긁었을 수도 있고 당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날 수도 있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자신에게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화가 나는 당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화가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잠시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마음속에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감정을 잠재우는 여행을 떠날 겁니다. 우리가 흔히 화라고 부르는 감정은 사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찾아옵니다. 나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상이 공정하기를 기대했는데 세상은 불공평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완벽하기를 기대했는데 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대가 깨지는 순간 우리는 이건 옳지 않아.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라는 저항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저항이 더 강해지면서 우리는 격렬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화는 그렇게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서 피어나는 어찌 보면 아주 솔직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에 휩쓸리면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욕망에 매달리지 않고 어리석은 이는 집착에 매달린다. 화라는 감정은 바로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집착이 깨질 때마다 화라는 불꽃이 튀는 것입니다. 화는 그 자체로 에너지입니다. 무언가를 바꾸려는 강력한 힘이죠. 하지만 그 힘이 통제되지 않고 내면을 향하면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이 좌절될 때마다 화라는 이름의 불꽃이 튀는 겁니다. 이 불꽃을 잘 다루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지만 다루지 못하면 나 자신을 태우는 불길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불길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종종 그 화를 나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 상태야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는 그저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이 왔다가 가듯 화도 왔다가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손님에게 당신의 집, 즉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손님이 내 마음을 휘젓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면 나는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온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종종 나는 지금 화가 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화는 그저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이 왔다가 가듯 화도 왔다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손님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손님이 내 마음을 휘젓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면 나는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자, 이제부터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잠시 멈추세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하던 행동을 멈추고 숨을 크게 쉬세요. 이 짧은 순간이 당신과 화라는 감정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화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아, 화가 났구나. 분노라는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마지막으로 화의 존재를 관찰하세요. 화가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느껴보세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얼굴이 뜨거워지나요? 주먹이 떨리나요? 그냥 그 느낌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어떻게든 이 화를 없애야 해 라고 생각하며 감정과 싸우려 듭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없애려 할수록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마치 물속에서 공을 누르면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것처럼요. 화를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 힘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굳이 파도를 거슬러 헤엄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배를 띄워두고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세요. 화라는 감정은 당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자연의 현상처럼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평화로운 호수라고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돌을 던져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그 파문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호수의 평화를 잃었다고 생각하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잠시 기다리면 파문은 사라지고 호수는 다시 잔잔해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기다리고 그 파문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호흡을 깊이 관찰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아주 단순한 행위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쉬며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숨을 내쉬며 나는 이 감정을 놓아준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간단한 행위가 당신과 화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주고 당신이 그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화를 내지만 그 화의 진짜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무례함에 화가 났다면 그 무례함 자체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되라는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항상 완벽해야 해라는 강박이 당신의 실수에 화를 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당신은 왜 그 상황에서 화가 났습니까? 그 화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만약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상황에 화가 났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구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존중해주기 시작하면 타인의 행동에 대한 화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모든 재앙의 근본이다. 여기서 성냄은 바로 화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만을 보지만 그 화의 깊은 곳에는 탐욕이 숨어 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욕심, 인정받으려는 욕심, 완벽해지려는 욕심. 이 모든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리석음에 빠져 화를 냅니다.
화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결핍,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 화라는 감정의 씨앗이 되어 숨어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싹을 틔웁니다. 당신의 화를 따라가 보세요. 나는 왜 이토록 화가 날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다 보면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연약함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흔적이자 당신의 존재를 이루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 연약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일입니다. 상처 입은 내면의 아이를 안아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화는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결핍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타인의 행동에 화가 났다면 그건 아마도 당신이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랐다거나 당신을 특별하게 대해주길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대는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대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까? 나는 내 자신에게서 무엇을 얻고 싶은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화를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그 결핍을 스스로 채워주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고 존중할 때 타인의 행동에 대한 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이익도 가져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친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상의 의미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상대방의 행동, 세상의 불합리함, 나에게 닥친 불행, 이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오직 나 자신의 마음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화가 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나는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나는구나. 지금 화가 나 있다. 화라는 감정이 나에게 찾아왔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화라는 감정이 외부의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화는 남이 나에게 준 감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움켜쥐고 있으면 손만 대이듯 분노라는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당신의 마음만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 감정의 늪에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타인에 대한 실망감, 세상에 대한 불만, 완벽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숯덩이가 얼마나 뜨거운지 느껴보고, 그리고 천천히 손을 펴서 놓아주세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내 자신의 마음에 더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불행과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고 불평하며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인지, 아니면 그저 파도를 바라보며 지나가기를 기다릴 것인지. 후자의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행동에, 세상의 불공평함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평화라는 잔잔한 호수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돌멩이가 던져지더라도 그 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저 지켜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이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합니다. 자신의 실수에 화를 내고 자신의 부족함에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지금 이 순간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과거의 실수, 지나간 아픔, 그리고 그때의 화를 용서하세요. 당신이 자신을 용서할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당신을 괴롭히던 화의 그림자는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화보다 크고 분노보다 강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나무의 뿌리는 굳건히 땅속에 박혀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굳건히 지키세요. 그러면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당신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될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불합리함에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자유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유를 얻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모든 순간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밝힐 수 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화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등불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알아차림이 당신의 마음을 평화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감정이 찾아와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점심시간에는 잠시 조용히 앉아 당신의 호흡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저녁에는 오늘 하루 동안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세요.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리고 그 화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기록해 보세요. 이 과정이 당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삶은 곧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당신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화가 아닌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모든 순간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